수현님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 계시다가 요새는 수도에 일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고요. 그래도 짬짬이 부탁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글도 쓰고 뭐 번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바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수녀원 일만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수현님 사실 저희도 제롬 탈출기 레위기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 뭐 다른 주에서들도 제법 많은데요. 제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롬 주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랄까? 또 나누고 싶은 점이 혹시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21세기 제롬 주석서를 보기 전에 그 전에 사실 제롬 주석서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조를 하기에 되게 좋은 주석서였어요. 왜냐하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집약되게 이제 책을 소개해 줬고 그러니까 이 21세기 나오기 전에 제롬 성경 바이블 주석서에서 저는 이제 역대기를 전공하니까 역대기가 설명이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설명을 아주 잘 해놔서 그래서 가끔 제가 글 쓰거나 할 때 참조를 하는 주석서였는데 이제 21세기 성경 주석서가 새로 나오면서 거기 이제 번역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쁘고 그러니까 제롬 성경 주석서가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주석서들이 보통 되게 복잡하고 자세하고 두껍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쉽게 그 책 전체의 내용을 알면서도 주석적인 도움을 주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이제 그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점은 지필진이 다 가톨릭 신자인 뭐 성직자, 수도자 또는 교수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은 주석서를 읽어보면 이 주석서를 쓴 여자의 종교가 읽히거든요. 이 사람이 유다교인지 개신교인지 가톨릭인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가톨릭 신자들이 접할 수 있는 주석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개신교 주석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개신교 주석서를 읽으면 이제 이 용어가 도대체 뭔지 심지어 성경 제목조차도 우리랑 다르게 붙이니까 그런 것들 가닿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적어도 이제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같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같은 전통에 있는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면이 제롬 성경 주석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탈출기는 주석서가 좀 참고 서적이 많은 편이고, 레위기는 조금 드물긴 하지만, 레위기도 있는데, 이 제롬 주에서는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주에서하고 다른 탈출기 레위기를 볼 때? 그러니까 사실 탈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출기 연구는 그러니까 역사 비평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나 주석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탈출기 연구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문학 비평 방법론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된 방법론으로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바르바라 그린 수녀님이 이 제롬 성경 바이블 주석서에서 탈출기를 주의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문학 비평 방법론, 해석학종 방법론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제 탈출기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 역사 비평 방법론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번역할 때 이 문학 비평 방법론 학자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들이. 이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그런 데서 조금 어렵다 또는 낯설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수님께서 역대기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실은 저희들은 주로 이제 복음서 미사 때 복음서 많이 듣고 하니까 신약이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구약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역사서, 또 특별히 역대기, 혹시
어렵지 않으셨나요? 전공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것은 순전히 숙명의 결과인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했을 때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건 철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광부장 스님한테 저한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 전 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광부장 스님께서 철학을 해서 뭐 할까 수도자가? 그러면서 저보고 성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창립자가 그 회원에 쓴 글 중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운다. 이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영남 신부님을 찾아갔더니 김영남 신부님이 네가 공부한 히브리어가 아까우니까 구약 성경을 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상대적으로 있지만 신약은 너무 많이 연구돼서 새로운 주제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공할 때 당시 제 지도 교수 신부님은 지혜문학 전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또 다른 신부님이 그분이 지혜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도 지혜문학을 하면 아마 설 자리가 없을걸? 딴 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서울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최승정 신부님하고 같이 역대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본문하고 사무엘기 열왕기랑 겹치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차이가 나지?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 그러면 역대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역대기 사실 공부하신 분이 너무 드물어서 저희들이 강의 들을 기회나 잘 없는데 그 수녀님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그러면 제롬이 아직 낯설어서 수녀님께 간단한 소개 말씀 들었는데 사실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통독하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독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세사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통독을 하다가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땐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때였으니까, 근데 그런 궁금함을 해결하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주석서예요. 근데 전문 주석서는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석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히브리어나 그리스나 이런 걸 모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제롬 성경 주석서는 그런 전문 주석서는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궁금함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석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또는 그룹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성경 본문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점이 생길 때 쉽게 가까이에 놓고 볼 수 있는 주석서들이 있다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전문가를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그럴 때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네,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수녀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